오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342쪽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 12절까지 우리 또 청년을 위해서 수고하실 주경성 권사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부터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여 다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는 이로써 수비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국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자동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니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데 족한 줄로 알 것입니다. 부활해야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화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니 일만 아예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유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랑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네, 들어가십시오. 우리가 살아온 지난 세월 돌아보면 어린 시절부터 겪는 심리적 갈등이 아주 심한 시기들이 몇 차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먼저 겪는 혼란의 시기가 여러분이 잘 아는 사춘기 시절입니다. 보통 사춘기라고 하면은 나이로는 중학교 시절부터 한 고등학교 2, 3학년 때까지 청소년기에 겪는 것입니다. 이때 특징은 부모나 선생님의 말에 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자기 고집,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고 어른들이 시키는 일에서 벗어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심리적으로 굉장히 혼란을 겪고 자기 정체성, 내가 남에 의해서 움직이지 않는 내 주장대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시기라고 합니다. 근데 보통 이 나이가 언제부터 시작하냐면요, 중2부터 시작해서 중2병이라고 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선생님들이 중2는 잘 안 맡으려고 합니다. 그런 어린 시절에 혼란기가 한 번 있습니다. 심한 학생도 있고 좀 그냥 넘어가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겪습니다. 그런데 그거보다도 더 힘든 시기는 언제 옵니까? 고등학교를 이제 졸업합니다. 졸업하고 대학생이 되는 나이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대학생이 되는 그 나이부터 결혼을 해서 가정을 이루고 정착하는 그 나이 때까지, 요즘은 좀 많이 좀 늦어져요. 그래서 보통 한 20대에서 한 40대 정도까지가 지금은 다 청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청년기 그러면 얼른 떠오르는 게 희망, 그리고 굉장히 비전, 자유, 이런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실제로 그런 시간을 지난 날들을 돌이켜보니까 어땠어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 힘든 이유가 뭐냐? 첫째, 이런 것 때문에 힘듭니다. 어린 시절에는 사춘기를 겪어도 경제적인 책임을 누가 지어줍니까? 부모님이 다 져줍니다. 그리고 선생님 말이나 부모님 말에 따르기만 하면은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근데 청년 어려운 첫째 이유는 뭡니까? 이제는 누구도 자기 인생을 이래라 저래라 오히려 지시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스스로가 결정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자기 삶을 결정한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두 번째는 그 결정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져야 돼요? 자기 자신이 져야 돼요. 그 첫 번째가 뭐냐?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을 갑니다. 대학을 가려면 처음에 뭐를 정해야 돼요? 전공을 정해야 돼요. 근데 막상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이 뭔지, 내가 정말 꿈꾸는 것이 뭔지 물어보면요, 정말로 100명 중에 한두 명 빼고는 잘 모른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되게 좀 정확하지가 않아요. 여러분도 지난 날을 돌이켜봐서 내가 그 나이 때 간절히 하고 싶었던 1위, 2위, 3위 있었어요? 사실 뚜렷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을 가려니까 전공을 선택해야 돼요. 그거부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전공을 딱 선택했는데 막상 공부를 해보니까 자기하고 안 맞아. 그럼 어떻게 되죠? 4년 내내 방황을 하든지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자퇴를 하기도 합니다. 굉장히 그런 학생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습니다. 그냥 수능 성적에 맞춰서 대학을 가다 보니까 적성하고 관계없이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학생들을 가르칠 때 제일 먼저 정말 중요한 것은 공부를 전교에서 몇 등이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고등학교를 다닐 때는 성적이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1, 2, 3, 4, 5, 6등 쭉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생각해 봐요. 법대를 갈 학생하고 미대를 갈 학생하고 성적 차이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고등학교 때 성적까지는 나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진짜 현명한 사람은 뭐를 잘 선택해야 돼요?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평생의 일 걸어가야 될 길을 선택하는 훈련을 우리나라 교육이 많이 안 시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소모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역시 아무리 시킨다 할지라도 그걸 찾기가 어렵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는 대학 4년을 무사히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합니다.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취업이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 코로나 사태 같은 경우는 대기업에서 인력을 감축할 계획을 세우고 있지 뽑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이런 기획에 졸업한 학생들은 정말로 시대적으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4학년이 되면 졸업을 해요? 안 하고 학교에 버티고 있어요. 학교에서 안 나가. 2년, 3년을 버티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다 보니까 모든 게 늦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직장을 들어갔습니다. 첫 직장에 만족하는 사람 있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직장 1년차 이직률이 제일 높습니다. 제일 높습니다. 막상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직장에 적응을 했습니다. 2년, 3년 지나면 이제 결혼할 나이가 됩니다. 결혼 여러분 쉬웠어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점점 더 어려워지는 것 같아요. 왜 어렵죠? 우리 때는 말입니다. 어떤 생각을 했냐면 단칸방에서 정말 그랬습니다. 단칸방에서 숟가락 2개만 놓으면 시작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다 그렇게들 살아오셨어요. 근데 지금은 어때요? 스타트부터가 어떤 조건이 아니면 안 하려고 해요. 아예 고생을 안 하려고 해요. 이유는 뭐냐? 지금 시대에 우리는 정말로 어려운 시대를 거쳤어요. 우리보다 더 선배들은 더 어려운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가난이 몸에 좀 배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익숙하게 받아들이는데 지금 아이들은 다 가정에서 1명 내지 2명밖에 없어요. 좋은 환경에서 자란다고 봐요. 그러니까 선뜻 그런 선택을 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 청년기가 어때요? 결코 쉽지 않아요. 저는 지금 나이가 60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언제적 꿈을 길로 많이 꾼 줄 압니까? 청년 때. 아직도 대학을 졸업 못하고 고시실에서 지금도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미치겠는 거야. 그게 얼마나 트라우마가 강하면 여러분, 그 꿈을 아직도 꾸겠습니까? 저는 제가 그런 꿈을 꾸는 것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근데 언젠가 김우중 씨가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직도 대학교 다닐 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그 꿈을 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생에 굉장히 화려한 시기, 비전이 있는 시기가 청년의 시기 같은데 또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혼란, 그리고 정체성이 흔들리고
목표가 흔들리고 갈등을 하는 이 시기에 이런 고통은 신앙이 없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신앙에 있는 사람에게 있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까? 모두에게 있는 것입니다. 똑같습니다. 나는 신앙이 있고 어렸을 때부터 기도를 열심히 했고 교회도 열심히 다녔기 때문에 내 인생의 탄탄대로 아무 염려가 없었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면 결국 신앙을 가진 청년들이 이런 환경에 딱 부딪히면 무엇을 버리기 시작합니까? 신앙에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했는데 우리 엄마 아빠는 기도만 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이루어진다고 했는데 환경은 전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눈앞에 닥친 현실이 너무 크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당장 필요치 않은 신앙에 대해서 점점 의미가 상실되고 점점 중요성이 떨어지면서 밖으로 밀려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청년 헌신 예배는 우리 청년들에게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뭔가를 좀 해달라고 요구하는 헌신 예배가 아닙니다.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거꾸로 여러분이 겪어왔던 그 고난하고 그 지난한 시간을 겪은 우리 선배들이, 믿음의 선배들이 이 고난을 같이 이해를 하고 함께 신앙으로 이것을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앞으로 남은 어려운 일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이겨나가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복 주시어 정말로 여러분이 이 청년기를 빛나고 아름답게 기억될 수 있도록 그런 시작점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읽은 편지는 바울 사도가 자기의 제자, 자기의 아들이라고 불리는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를 받는 사람이 바로 누구라고요? 디모데예요. 근데 디모데 전서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가 두 번이 있었는데 이 편지는 앞에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전서입니다. 뒤에 후서는 뭐냐면 마지막 자기가 순교의 십자가를 질 때가 온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옥속에서 보내는 편지가 디모데 후서입니다. 근데 디모데 전서와 후서 차이는 약 2, 3년 차이밖에 안 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마지막 그 인생의 아주 마지막에 자기가 사랑하는 청년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예요. 그러니까 자기 인생의 전부를 실어서 이 청년에게 내가 무슨 말로 격려를 하고 내가 없는 이 세상에서 이 청년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가르치는 인생의 지침서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보석과 같은 편지입니다. 저도 목회가 흔들리고 힘들고 또는 내가 나태해졌을 때 꼭 한번 디모데 전후서를 꼭 읽습니다. 그러면은 디모데하고 바울은 어떤 관계였는가? 우리 4월 첫째 주 청년의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또 처음 나오시는 분들 또 1개월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야지 본문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디모데는 바울 사도나 구약 성경이 나타난 이스라엘 즉 유대인이 아닙니다. 정통 유대인이 아닙니다. 자기 할머니 이름은 로이스고 어머니 이름은 유닉이었습니다. 성경에 할머니 어머니 이름이 이렇게 나온 사람이 드물어요. 근데 이들이 왜 이름이 기록이 돼 있냐? 이 디모데 때문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낼 때 할머니하고 그 어머니 이름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바울 사도가 너의 신앙, 네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네 신앙의 뿌리는 어디서 왔느냐? 너가 시작한 게 아니라는 거야. 네 할머니 로이스와 네 어머니 유니게로부터 시작한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이들은 여러분 유태인인데 이스라엘 지역에 살지 않았습니다. 저기 다른 나라 더베 또는 루스드라라고 하는 지역에서 살고 있었는데 그들은 신시한 유태인이었습니다. 유태인들은 유대교를 믿습니다. 근데 바울 사도가 이 지역에 가서 선교를 2차례 했습니다. 그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어요. 너무 신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선교 여행을 할 때는 이 디모데가 아들인데 외아들입니다. 다른 아들 이름이 없고 아버지는 일찍 죽었습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리스인이에요. 디모데는 혼혈인입니다. 근데 이 디모데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날 때 바울 사도를 따라서 나갑니다. 즉 전도 여행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디모데의 나이가 20살 정도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지금 대학을 들어가면 몇 살 정도예요? 20살. 그렇게 해서 본격적인 신앙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한 15년, 20년이 흘렀어요. 그럼 이 편지를 받을 때는 35살 전후입니다. 우리 청년들과 똑같은 나이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여러분들이 읽을 때는 나에게, 우리 청년들에게 주는 바울 사도의 권면이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이때 바울 사도의 나이가 몇 살 때냐? 60에서 65살 사이입니다. 딱 제 나이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도 있지만 바울 사도가 이제 자기가 이 땅에서 없어진 이후에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죽고 난 이후에 홀로 남게 된 디모데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적은 편지니까 여러분 오늘 이 편지는 제가 여러분에게 설교일 수도 있지만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 편지라고 잘 이해하시고 여러분이 들으시면 은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첫째,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35살 정도 전후다. 그러면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에, 특히 부모들의 말에 간섭을 받기 좋아해요? 싫어해요? 싫어합니다. 그리고 가들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녀들을 더 이상 말할 필요 없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죠? 그러면 여러분 바울 사도는 왜 벌써 자기를 따라서 15년이나 이 믿음의 생활을 해왔던 디모데에게 이렇게 긴 편지를 썼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자기가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얼마든지 인생을 개척하며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청년 시절에는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막상 여러분이 지금 30살이라고 생각을 해봐요. 40살, 50살에 내가 10년 앞을 대비하고 무엇을 준비해야 된다. 내 인생에 무엇이 나에게 큰 문제로 올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어요? 예견할 수 있어요? 예견하기 어려워요. 인생은 두 가지로 학습이 됩니다. 책을 통해서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의 범위 내에서 인생을 예견하고 삽니다. 아, 앞으로 이런 일이 있겠구나. 이런 거 준비해야 되겠지. 근데 우리말에 뭐가 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경험이 선생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40대, 50대 느꼈던 생각, 가졌던 생각과 지금 60대 가졌던 생각은 너무 질적인 차이가 납니다. 저는 40대, 50대 생각하지도 못했던 것을 60대 지금 생각합니다. 지금은 뭐를 생각합니까? 죽음을 생각합니다. 너무나 뚜렷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남자들 평균 나이가 75세입니다. 저는 10년 후에 반드시 평균적으로 죽습니다. 내가 10년 후에 죽을 때 이제는 후회하질 인생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40대, 50대는요. 그런 생각 못했어요. 40대, 50대는 내 야망, 내가 꿈꾸었던 세상, 이 세상을 한번 바꿔버리고 싶은 욕망, 의지, 포부 그런 것이 없으면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세상과 싸워 나갔겠습니까? 다 여러분 그 나이대에 맞는 삶의 목표가 있는 것입니다. 20살 먹은 아이가 70살 같은 노인네 같이 항상 꾸부정히 인생은 슬픈 거야 하고 살고 있으면 좀 이상해요. 20살 때는 20살 다음 아름다움과 패기가 있고 그렇죠. 50은 50살 되면 야망이 있는 것이고 그렇죠. 인생은 경험하지 않은 세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성경에서 먼저 읽어야 될 것은 바울 사도와 같은 위대한 사도도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썼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까? 인생과 신앙의 스승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는 인생과 스승이
신앙의 스승이 필요 없으라고 생각할 때부터 여러분은 삶의 마이너스를 경험하고 사는 거예요. 겨우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좋은 스승을 만난다는 거, 좋은 인생의 멘토를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너무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너무 힘든 일이 나보다 20년, 30년 먼저 산 인생의 선배에게는 너무나 쉽게 해결되는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20살 때는 여러분, 우리가 20살 때는 직장이라는 거 굉장히 생각하기 어려워요. 그죠? 근데 이미 직장 생활 20년, 30년 한 사람은 딱 보면 알아요. 아, 얘는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다. 얘는 이 길로 가면 성공하겠다. 얘는 안 되겠다. 다른 길 가야 되겠다. 거의 80% 파악이 됩니다. 저는 여러분이 아시지만 지식 사업을 오래 했습니다. 선생님들 시강 딱 하는 것만 보면은 당신은 이 길 안 가는 게 좋겠습니다. 근데 굉장히 못 가르쳐요. 당신은 제목이 됩니다. 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 앞길을 열어줬습니다. 어떤 사람은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당신은 공무원이 좋겠습니다. 안 맞아요. 그 사람은 계속 가면 어느 순간까지는 성장하지만 경쟁에서 밀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삶은 내 혼자 사는 것이 아니에요. 어떤 삶을 사는 거죠? 남과 경쟁해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쟁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 노력으로 사는 것이 좋겠어요? 내 노력 플러스 타고난 재능이 있는 게 좋겠어요? 분명히 여러분 재능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멘토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모르는 길을 누군가가 열어줄 때 여러분 굉장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저도 제 능력을 잘 몰랐습니다. 오늘 다음 주 한 세 주는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교인들이 우리 자녀들을 이해하고 또 서로를 이해하는 좀 삶과 신앙이 좀 공존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도 제 재능이 어떤 재능이 있는지 잘 몰랐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혹시 우리 김재출 목사님이 뭔가 자기 PR을 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에 세상을 향해서 내 욕망을 펼칠 나이가 지났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가 이런 말을 해도 여러분이 와, 저 사람 뭔가 우리를 또 그런 데로 끌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대학을 가서 느꼈던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시골에서 자란 사람이 한 번도 최상의 어떤 문화를 경험할 길이 없을 수 있어요. 항상 자기는 작은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누군가가 굉장히 우리 사회에서 인정받는 어떤 분이 김군, 자네는 이쪽에 탁월한 능력이 있어. 여러분 그렇게 인정을 해주면 어때요? 내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보다 라고 잠을 깨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럴 수 있죠? 여러분들도 가끔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어때요? 배우지 않았는데 피아노를 다 혼자 해서 굉장히 잘 치는 애들이 있어. 지가 잘 치는지 못 치는지도 몰라. 그냥 지가 좋아서 쳐. 근데 세계적인 콩쿠르를 당선된 사람이 와서 너 누구한테서 배웠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분 어때요? 보는 우리도 감동이 있지 않아요? 얘는 이런 것이 있구나. 그럴 수 있어요. 또 그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그림을 진짜 그림을 못 그립니다. 그런데 그림을 보는 것을 우연히 좋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그림들이 대한민국 그림들입니다. 그렇죠? 그 인사동에서 제가 우연히 사무실을 갖고 한 2년 있게 됐어요. 그래서 그림을 많이 보게 됐어요. 그림을 많이 보게 됐는데 한 점에 지금 보니까 10억, 100억까지 가는 화가 그림이 걸려 있더라고요. 근데 나는 이 그림이 왜 100억 그렇게 가는지 이유를 몰랐어요. 진짜예요.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우연히 EBS 그 사람의 작품 세계를 설명하는 걸 보게 됐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인정한 사람이 한국의 화단이 아니라는 거예요. 프랑스에서 유명한 화가들이 한국으로 오게 됐어요. 한국으로 와서 쭉 보니까 모든 그림이 서양에서 배운 풍의 그림이야. 근데 독특하게 한국적 소재와 한국적 질감으로 그린 그림이 있어요. 이 화가가 누구냐? 그래서 프랑스 화단에서 인정을 하니까 그냥 일약 스타가 된 거예요. 무슨 말이죠? 누구의 눈에 뜨여서 당신의 인생이 빛나냐 하는 것입니다. 지금 디모데에게 오늘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네 이거 해.
네가 이거 하지 마. 그런 이야기가 아닌 것입니다. 너는 어떤 사람이냐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너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름을 부릅니다. 그게 몇 절이 있죠? 6장 11절입니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하나님이 불렀고 하나님이 너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에게 재능을 주었고 하나님이 너에게 빛나게 할 계획을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내 안에 있는 재능은 내 힘으로 안간 힘 쓴다고 해서 여러분의 모든 인생이 빛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발견하고 당신의 능력을 인정하고 당신의 길을 열어주었을 때 당신은 너무 놀라울 만큼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뚝 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교의 제목은 너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젊은 시절에 너무 그렇게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 닥칩니다.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제가 어떤 청년에게 들은 이야기가 정말 실감이 나요. 대학을 졸업하려고 하니까 앞이 절벽같이 느껴졌어요. 캄캄했어요. 여러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이 캄캄한 벽을 뚫고 나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뭐가 있었으면 제일 좋겠습니까? 하고 청년들에게 되게 물어보면 나에게 1번 뭐가 있으면 제일 좋겠다고 생각합니까? 돈입니다. 그것은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멋있는 말로 해도 여러분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은 제일 인생의 첫 번째 목표가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습니다. 왜 좋은 기업 들어가려고 합니까? 연봉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죠? 돈입니다. 우리가 젊은 날을 돌이켜보니까 여러분 돈만 좀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은 어때요? 돈만 좀 있었으면. 사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현실에 있는 삶의 문제일까요? 목사님들도 역시 그런 생각을 가질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목사님들이 다 모이면 모든 목사님이 똑같은 지분으로 모이는 것 같습니까? 안 그럽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대형교회라고 하면 10,000명 단위를 대형교회라고 합니다. 대형교회 목사님은 대형교회 목사님끼리 모입니다. 편을 가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중형교회가 어때요? 중형교회는 한 500명에서 한 몇천 명 사이가 보통 중형교회입니다. 그러면 소형교회다가 작은 교회다 그러면 한 얼마나 될까요? 100명에서 한 300명 교회.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죠? 초미니 교회. 50명 이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특별한 사명감과 자부심이 없으면 목회자도 그 차별 속에서 세상의 시험에 빠집니다. 그래서 목회자들도 숫자를 많이 채워보려고 그럴듯한 교회를 가져보려고 하고 그런 것을 꿈꾸고 그렇지 못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작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수 있겠죠? 이것은 모두가 다 처한 환경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신앙이 개인의 것이었는데 내 개인의 신앙이 밖으로 나갈 때부터 뭐가 부딪히는 거죠? 사회와 부딪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은 두 가지로 갈립니다. 하나는 어떤 것으로 갈리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 믿음을 저버리고 돈을 사랑하는 사람. 오늘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죠? 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느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돈 필요해요? 필요하지 않아요? 돈 필요해요. 성경은 돈이 필요 없다는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설교를 할 거예요. 무엇을 염려하는 거냐면요. 10절입니다.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가치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무엇을 버려버렸다고요?
믿음을 버려버리고 온통 마음이 어디로 쏠려버린 거예요? 돈에 쏠려버린 거예요. 돈의 유혹에 쏠려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은 직장을 얻을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을 살까? 어떻게 하면 좋은 차를 사고? 어떻게 하면 폼나는 인생을 살까? 어떻게 하면 남에게 좀 내놓을 만할까? 이런 모든 세상적인 유혹에 쏠려버리니까 믿음은 귀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된다는 것은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압니다. 60이 넘는 저도 너무 잘 압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입니다. 그런 욕심에, 그런 욕망을 가지고 믿음을 버리는 순간부터 너는 시험, 많은 유혹, 여기에 투자해볼까, 저기에 투자해볼까, 정신이 혼란합니다. 그 다음에 올무가 뭡니까 여러분? 트랩입니다. 여러분 올가미에 딱 걸린 짐승이 살려고 발버둥 치지만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없어요?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못 빠져나오는 것입니다. 한번 일을 벌리면 여러분 못 빠져나와요. 20년, 30년이 걸려요. 완전히 망해버리지 않으면 못 빠져나와요,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 어려운 것입니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져. 그런데 그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져. 파멸은 영어로 ruin입니다. 폐허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멸망은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중간에 화려하지 않았나요? 굉장히 화려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굉장히 멋있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괜찮았습니다. 남들 보기에는 다 부러울만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인생은 그렇게 끝이 나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봤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돈이 필요치 않은 것이 아니고 믿음을 버려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모든 것들이 믿음 위에 있어야 되겠구나 하는 걸 확실히 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 인생이 결코 파멸과 멸망으로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인생은 정말로 무너지지 않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제가 2020년 금년입니다. 2월 13일 매스컴을 통해서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서울 양천구의 한 아파트에서 남편 A씨가 15층에서 뛰어내려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런데 옷을 입은 채로였습니다. 양말도 신은 채로였고. 출근하려다가 떨어졌을까요? 그건 모르겠어요. 그래서 경찰이 가서 집을 봤더니 부인 B씨도 침대에 누워 있었고 자녀 2명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자녀는 5살 그리고 1살배기 딸이었습니다. 5살 아들, 딸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기사를 보고 충격을 받았냐. 우리 교회가 청년부가 꼭 있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가졌냐면요. 이 사람이 한의사라는 것입니다. 부인도 한의사라는 거예요. 여러분 의대 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둘이가 한의사면 어때요? 정말 성공한 부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의 나이가 35살입니다. 청년입니다. 한참 인생에 애들 둘이 얼마나 예쁘고 귀엽겠습니까? 정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왜 이 부부가 뛰어내려 죽었냔 말이에요. 일가족을 다 죽이고 남편이 뛰어내려 죽었어. 근데 집에 들어가니까 A4 8장 분량의 유서가 있는 거예요. 그 유서의 내용은 요즘은 점점 인권이 보호되면서 잘 발표가 잘 안 됩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이 두 부부가 한의사다 보니까 여러분 한의사 남의 병원에 가서 있는 것보다는 자기 병원 가지고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자기 병원을 가지면서 시설 투자를 하면서 아무래도 모두가 그렇습니다. 융자를 받거나 그렇게 해서 시작했겠죠. 그러니까 돈에 대한 압박이 있으니까 부부가 자꾸 언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A씨를 아는 그 친구들은 이 친구는 스포츠도 좋아하고 굉장히 성격도 사교적이래요.
절대 자살할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다 그래요, 여러분. 근데 이 부부싸움이 굉장히 잦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어떤 순간 그 브레이크 포인트가 깨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애들 아내 죽이고 뛰어내려 죽여버린 거예요. 이제 더 가슴 아픈 것은 그 병원장의 사무장이 누구냐면 이 죽은 남편의 아버지가 사무장이야. 이 아버지가 아침에 출근을 하고 가는데 아들이 떨어져 죽은 거예요. 결론으로 말하자면 이런 거겠죠. 이 두 부부는 정말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러울 것이 없는 공부를 했고 전문 직업을 가졌고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굉장히 잘 살 수 있는 미래가 촉망되는 순간이었어요. 근데 그놈의 돈 때문에 온 가족이 풍지박산 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라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라고 해서 그런 상황이 닥치지 않는다고 우리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런 상황이, 제가 제 인생을 살아보니까 그런 위기들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일어나서 한 1시간 정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갈등과 고난이 있는 시간을 거치고 우리가 여기까지 왔다는 것이 너무 감사하다. 아무리 설교자가 설교를 하고 성경이 있다 할지라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각자 그 나이 때밖에 생각을 못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이켜보니까 어리석었지요. 굉장히 무지했죠. 굉장히 고집스러웠어요. 정말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설교 한 번으로 성경 한 번 읽는다고 지혜로워질까요?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한 번 설교를 듣고 다시 한 번 인생을 돌이켜보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너무 차이가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는 디모데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권면을 하는 것인가? 3절 한번 봐볼까요? 3절. 누구든지 바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렇게 시작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디모데야,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하는 경건이라는 것은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애쓰는 삶의 태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 태도가 없다면은 결국은 말씀에서 벗어난다는 거야. 이런 말 저런 말 가진 말로 말을 한다는 것이야. 세상에 자기의 생각, 그럴듯한 철학, 그럴듯한 변명 수없이 하지만은 결론은 뭐냐? 그는 그 말씀대로 살기를 거부한다는 거야. 그러니까 결국은 그 거부하는 심령이 어디로 간다는 거야? 세상을 사랑하는 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을 붙들어라. 그것이 1번입니다, 여러분. 나는 청년부들이 하나님의 말씀, 스스로 성경을 읽고 고등학교 때는 성경도 읽고 열심히 기도도 하는 청년들이 직업을 갖고 오히려 더 기도하고 신앙에 매진해야지 돼야 될 그 나이에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도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잘 드리는 것은 여러분 굉장히 유익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부는 저는 많은 걸 요구하지 않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예배를 드리고 올 때 항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훈련을 하러 오는 것입니다. 교회는 여러분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상중에 붙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때 여러분은 정말 그 인생에서 편안함과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무엇인가를 깊은 감동을 느끼며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달에 한 번 청년회 모여서 여러분들의 고민도 이야기 듣고 그럴 것입니다. 오늘 두 분의 지도교사를 제가 특별히 앞에 세웠습니다. 여러분, 삶에는 꼭 멘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신기찬 장로님도 벌써 50이 넘으셨어요. 이제 교감 선생님 되십니다. 우리 권사님도 좀 미안해요. 여자분 나이 말씀을 드려서 좀 많아요. 그래도 여자분으로서 사회생활 많이 하신 분이에요. 남자분들, 여자분들 두 분 있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끙끙거리지 마세요. 어리석은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많이 산 사람들에게 쉽게 보여요. 다만 그 순간에 해결이 안 될 뿐이지. 너 3년만 이렇게 가봐라. 네 5년만 이렇게 가봐라. 네 길이 달라진다. 말해줄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 그렇게 해줄 수 있어요. 저에게
크리스찬 이 이야기는 설교 중에 포함된 이 얘기가 아닌데 얘기를 좀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정치에 이 후보를 하면은 주위에서 네 한번 나가봐라, 네 한번 나가봐라, 막 좋은 점만을 이야기해 주죠. 본인은 자기를 잘 모릅니다. 업돼가지고 저를 찾아옵니다. 크리스찬이니까 제가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주위에서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으면 좋겠냐. 그러면 저는 있는 대로 이야기를 해요. 너는 5%도 안 나온다. 너 이번에 돈 들어간 거 다 사라지면 괜찮냐? 괜찮으면 한번 나가봐라. 진짜 그렇게 될까? 근데 뚜껑 까놓으면 다 그래요. 그런 경험이 저는 20년이 있기 때문에 판단이 가능해요. 20년 동안 제가 투자한 돈만 해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래서 배운 거예요. 여러분, 인생의 멘토 굉장히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도교사님들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말하지 말까? 뭐 할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어른들이 좋아하는 건 뭐냐면요. 젊은이가 찾아와서 자문을 구할 때요. 굉장히 좋아해요, 여러분. 싫어하지 않아요. 그리고 나를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와주고 싶어요. 여러분이 많이 찾아가면 많이 찾아갈수록 많은 혜택을 받는 거예요. 한번 알면요, 마음속에 기억이 났다가 또 도와주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진정은 우리의 멘토, 정말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이 인생을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걸 보면 기가 막힙니다. 너무너무 잘 짜여진. 요즘 드라마 부부의 세계라는 걸 요즘 시청률이 높더라고요. 저는 문학을 했던 사람이라 보니까 그 대본을 쓴 작가가 굉장히 치밀한 사람이다. 아주 잘 엮어요. 하나님도요, 우리 인생을 계획할 때 아주 멋있는 플랜, 아주 많은 플랜을 가지고 있어요. 플랜 A. 근데 너가 그렇게 안 살아. 그러면 뒤지게 고생을 시켜. 그래갖고 끝나냐 안 내요. 플랜 B. 그래도 말 안 들어. 그러면 마지막까지 끌고 가고 아주 그냥 숨을 못 쉬게 만들어. 플랜 C. 내가 플랜 C에 걸린 사람이요. 내가 플랜 C. 그것도 말을 안 들어. 죽음의 직전에서 깨닫더라고요. 저는 그런 사람을 정말 봤습니다. 플랜 D. 하나님은 A, B, C, D 다 있어. 여러분 A가 좋겠어? B가 좋겠어? C가 좋겠어? D가 좋겠어? 여러분 이거 좋겠어. 죽을 때 깨꾸락 죽을 때 하나님 저 이제 믿으니까 하늘나라 가게 해주세요. 그러면 좋겠어. 그런 사람도 많았어. 의외로. 플랜 D야. 근데 청년부부터 믿으면 플랜 A 어디 들어갈 것 같아요? 플랜 A. 이제 내가 배운 것들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어요. 그렇게 사는 사람은 삶의 태도가 어떤 사람인가? 16절입니다. 6절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지어다. 자족하는 마음이야. 이게 뭐죠? 지금 있는 나의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저는 어저께 생각해 봤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이 감사하는 태도의 기본이 뭐냐는 거야. 한번 생각해 봐라는 거예요. 네가 태어날 때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하는 거야. 제가 생각해 봤어요, 어제 저녁에. 나는 정말 자녀들도 있어요. 결혼을 해서 아내도 있어요. 그리고 지금 새끼 밥을 잘 먹어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가 먹는 밥이 지금 여러분 옛날에 왕조의 대왕이 먹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왕이 여름에 아이스크림 먹을 수 있어? 못 먹어. 그리고 얼음 먹을 수 있어, 얼음. 조선시대 얼음 먹었다는 거 봤어? 왕밖에 못 먹어. 서민들은 얼음 못 먹어. 우리는 근데 지금 어찌요? 냉장고만 쫙 여러분 여름에 시원한 거 다 먹어. 여러분 옛날에 조선시대 왕이 바나나 먹었다는 말 들어봤어? 수입을 하니까 못 먹어. 우리는 바나나 지금 안 먹어. 잘 맛없다고. 못 먹어.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가 먹는 것부터 입는 것까지. 우리 시대는 말입니다. 자가용 있는 집이 온 동네에 한 명이나 있을까 말 거예요. 근데 여러분, 지금은 집에 두 대, 한 대 기본이요. 우리 집 자가용 없다 한번 손들어 보시오. 혼자 사는 사람 빼고.
어쨌든 여러분 그렇게 부유해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 못할 이유도 없겠죠? 바울 사도가 하는 이야기는 그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데 지금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 못할 일이 뭐가 있겠냐는 거예요. 감사하자는 거예요. 감사해야지 여러분 미래가 분명하게 보여요. 감사하지 않고 불만을 가지면 오히려 미래가 보이지 않고 세상에 유혹이 더 빨리 옵니다. 빨리 돈 버는 방법. 어떻게 하면 빨리 성공할까? 여러분이 요즘 뉴스를 통해서 시끄러운 N번방 사건. 걔들 돈 많이 번 애들이에요. 인생이 완전히 끝난 거예요. 걔들 나이가 지금 다 몇 대입니까? 20대. 우리는 프로그램을 만질지도 몰라, 들어갈지도 몰라서 범인이 안 됐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한번 손대기 시작하면은 쉽게 사는 것을 터득하기 쉬우면 절대로 어려운 일을 못 합니다. 어려운 일을 이겨내지 못하면 인생은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인생은 그렇게 쉽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여러분이 성실하고 땀 흘려 일하는 그거, 그리고 오늘 하루를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 미래가 열려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주위에 사람들 만날 거예요. 여러분이 만나면 항상 짜증내고 불평하는 사람이 좋든가요? 항상 감사하고 밝은 사람이 좋든가요? 밝은 사람이 좋아. 인생의 처세는 나는 딱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고 싶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을 칭찬하세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조금이라도 도움되는 말, 칭찬하는 말을 하세요. 그러면 금방 가까워져요. 돈 안 드는 것입니다. 전에도 제가 이야기했죠. 저는 남 앞에서 이렇게 연설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똑같이 연설을 해요. 500명 앞에서. 다들 보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다 연설 좋았다 그래요. 강연 좋았다 그래요. 근데 어떤 사람이 기억난다고요? 200원짜리 커피를 한 잔 탁 빼가지고 참 오늘 너무너무 좋은 말씀 감사해요. 나 그 여자 안 잊어본다니까. 지금도. 얼굴만 정확하게 기억나면 찾아가 볼 것 같아.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하고 있는 일에 누군가가 감사할 때 여러분 그 관계는 정말 좋은 관계로 발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고 여러분에게 기회를 주셨고 재능을 주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여러분 반드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음에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느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다. 무슨 말이죠? 너는 매일매일 감사의 기도를 드리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루를 살고 1년을 살고 5년을 살고 10년을 살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11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이것이 여러분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감사하며 어려운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선한 싸움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뭐라고요? 영생을 취하라. 영생을 붙잡아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이라는 건 뭐예요? 오래 사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영생은 영어로는 eternal life입니다. eternal life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삶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기쁨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고통스러웠습니까? 여러분 어떤 것이 영생, 내가 살아있는 느낌에 더 가까운 거예요. 감사하고 기쁜 게 좋아요? 불평하고 불만하는 게 좋아요?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이 여러분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바로 영생을 취하는 삶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는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음으로 느끼는 삶의 평안함, 위로, 하나님이 동행하심으로 내 인생을 같이 가심으로 내 인생이 하나님께 인정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짜 이 짧은 인생, 길어도 40년, 50년, 우리는 한 20년, 10년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분명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영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분명히 이야기해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가 마지막 이 인생의 끝에 붙잡을 것이 뭐냐는 거야.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사라져.
재산을 많이 남기고 가면은 자녀들이 싸운다니까요. 여러분 많이 봤잖아요. 재산이 하나도 없는 자녀들은 안 싸워요. 싸울 게 없어요. 매스컴 많이 보셨죠? 아무것도 남기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의 삶을 잘 살고 가시면 됩니다. 그런데 뭔가를 많이 남겨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아무것도 가지 못하고 내가 남긴 것이 과연 우리 자녀들에게 이로울지 득이 될지 손해가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에 목욕탕을 하는 아이들은 부자였습니다. 그러죠? 목욕탕 하는 아이들이 한둘이 있었습니다. 걔들은 학교도 제대로 졸업 못했어요. 다 부모들이 돈이 있으니까 객지로 보냈는데 거의 깡패 수준이 돼가지고 정말로 잘된 아이들은 뭐였냐? 정말로 없는 집 애기들이었습니다. 없는 집. 열심히 산 애기들이었습니다. 여러분 많은 것을 남겨서 그것이 내 인생의 보람이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너무나 큰 착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청년에 헌신 예배라는 것을 준비했습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너 이것 해, 이거 해, 교회를 위해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그러려고 헌신 예배 드리는 거 아닙니다. 헌신이라는 것은 첫째로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부족해서 여러분 보고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이 항상 베푸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올 청년부는 제1번, 우리 교회 청년부는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하려고 합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 회장이 또 우리 청년들 중에서 사회 경험이 있어요. 저도 옛날에 청년이라 그러면 대학생 위주로 이렇게 꾸몄어요. 근데 청년들을 쭉 이렇게 10년을 인도해 보니까 그래서는 안 되겠다. 대학생은 애기들이라고요. 애기들. 적어도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생활을 해본 사람이 청년회를 이끌어야 되겠다. 애기들이요. 진짜 애기들이요. 그리고 받기만 해. 받기만. 베풀 줄을 몰라. 그렇게 헌신하고 개인적인 일까지 찾아주고 군대에 간 이후까지 가서 돌봐주고 그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청년부는 좀 폭을 넓혀야 되겠다. 그래서 청년부 내에서 또 회장이 우리 대학생들 많이 사회 경험도 지도해주고 우리 지도교사님들이 또 도와주고 그랬으면 좋겠다. 감사한 것은 우리 청년부 회장이 기타를 잘 치는 줄은 몰랐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도 좀 하시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교인의 또 한 사람으로서 예배에 참석 잘 하시고 그리고 청년에 나온 청년들이 이 교회 청년들이 있어서 오면 왔냐고 이야기해주고 우리 한 달에 한 번 청년의 모임이 있으니까 주일날 오시면 같이 차 한잔 마시자. 여러분 큰 역할입니다. 우리 수년이가 지금 대학생이 됐는데 우리가 매달 한 번에 이렇게 만나려고 한다. 그러니까 수년이가 뜻밖의 이런 말을 해요. 잘 됐네요. 저도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한 달에 한 번 집에 내려오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뜻밖의 이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이 있다니까요. 우리 수년이가 5학년 때 왔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난 이렇게 부르면 올지라고 생각도 안 했어요. 근데 자기가 5학년 때 왔는데 벌써 청년 나이가 됐다는 것도 신기하고 청년부가 결성된다는 것도 신기하네요. 근데 수년이가 노래를 잘 못해요. 굉장히 그림을 잘 그립니다. 오늘 찬양 연습하는 걸 보면서 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다. 우리 청년들이 주로 좀 음악을 좀 잘하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목사님이 들어봤을 때. 근데 다들 미술 쪽에 조예가 있어. 보면은 우리 수현 씨도 아주 탁월한 능력이 있고 수년이도 그림을 안 배웠는데도 잘 그려요. 현지는 나가서 안 물어봤는데 의상 디자인 하거든요. 그러니까 음악은 좀 못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돼. 그래서 청년부 회장이 기타 치고 오늘 이렇게 음악 지도를 보면서 참 아름답다. 하나님이 참 기뻐하시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이 청년부 헌신예배라고 하니까 다른 부담 갖지 마세요. 여러분 나무가 한 그루 서 있을 때는 외롭습니다. 비바람을 다 맞습니다. 2그루가 됩니다. 3그루가 됩니다. 10그루가 되면 어떻게 되죠? 나무라고 부르지 않고 우리는 뭐라고 부릅니까? 숲이라고 부릅니다. 이 숲에는 새들이 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쉬려고 옵니다. 여러분 숲이 되어주시면 돼요. 그냥 한 사람 한 사람이 서 있으면 숲이 돼요. 그 숲이 우거지면 여러분 뭐가 됩니까?
산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많은 것을 해라고 하지 않습니다. 나는 한 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시킨 일이 없습니다. 내가 젊은 날을 어제 생각해 봤어요. 나같이 방황하고 나같이 야망이 강해서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서 교회는 다녔지만 전혀 내 마음대로 산 사람이 있을까? 그런 나를 불러서 프렌시 나를 만드신 하나님이 여러분 청년회를 불러서 이렇게 우리 교회에 존재하게 하신 것이 감사해요. 여러분은 뭔가를 하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분명히 여러분이 누구라고 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뜻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소유를 삼아서 너는 내 거야. 너는 내 가족이야. 너는 내 자녀야. 여러분 자식까지 소중한 사람은 없잖아요. 여러 번 이야기했죠. 하나님이 자식이라고 우리를 부른단 말이에요. 너는 내 것이야. 나의 사람이야. 하나님의 편이요.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또한 이 세상에 보내신 사람이에요. 우리는 세 가지 의미에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나 정체성을 절대 잃으면 안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네. 하나님의 사람이 할 수 있는 일들,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 항상 공예배 교회와 함께 생활하는 것, 그리고 교회를 찾아온 청년들, 그리고 믿지 않는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 이기적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자기를 위해서 살기도 부족한데 어떻게 남을 위해서 그렇게 살겠습니까? 절대 이기적인 사람은 할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만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사람만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고귀한 일을 젊은 날에 여러분이 몸에 익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참으로 복받은 삶입니다. 이 청년회를 통하여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축복해 주시고 여러분이 하시는 신앙생활에도 기쁨이 넘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575장입니다.